여러분, 성도의 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찾으시는 것,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같으세요?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 아닐까요? 믿음? 참된 믿음. 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저는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성도의 삶이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그 첫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야,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믿는 척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게 보였을 거라고요. 왜요? 사울도 하나님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가 빈다. 사울의 입도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경에는 어떤 믿음이 나오냐? 참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거짓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인자가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우리 속에 심기워진 그 믿음의 씨앗이 그 광야길을 통하여 참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과 믿는 척하는 삶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늘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 삶의 모습에 이 믿음은 증거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의 이제 긴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광야를 거쳐서 그 도피 생활을 하는가 찾아보니까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26장에 다윗은 다시 10광야로 돌아옵니다. 여러 광야를 지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23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거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은 23장부터 26장까지 그 광야의 도피 생활을 홀로 한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공동체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고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저는
지난주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잉태되어 어떻게 빚어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22장에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생겼다. 선지자 갓이 광야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의 유명한 제자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단 선지자와 바로 이 갓 선지자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다윗에게 있었다. 또 하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기브아에서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피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도 받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아내, 그들의 가축 다 진멸해요. 대학살 사건이 바로 이 높당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제사장 하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에게로 에봇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아비아달을 다윗이 맞이하면서 다윗이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의 끝인데 이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다윗이 변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1절 23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변해가는 거 느껴지세요? 다윗이 다시 깨닫기 시작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누구이 간데.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지면 믿음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증거되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면 그 믿음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탓이 누구 탓인 줄 깨닫게 되면 그 원인은 바로 나구나. 내 탓이로소이다. 이거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는 다시 밀려오거든요. 믿음이 숨쉬며 살아납니다. 다윗에게 그 아둘람 굴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가 시작이 되어 기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 모든 탓이 근원이 나로부터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내 탓이니까 절망이다? 아니요. 다윗 하는 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다윗이 언제 이런 말 했어요? 사울의 그림자가 다윗의 안에 가득하여 그는 두려움에 도망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두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담대해져 가기 시작해요. 내게 도피해 잘했다. 나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과 같이 너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 긴 광야 여정은 다윗 혼자 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갓이 있었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예배 가운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누가 있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성은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 삶이 믿음의 훈련이라고요.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죠.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여기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 깊이 새겨져서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의 광야 여정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는 참 왕으로 빚어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설교에 그렇게 마음 쏟을 필요 없는 게 여러분이 사무엘상 23장을 읽기만 해도요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궁금한 게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읽는 게 재미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읽어야지 그 맛을 알아요.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경에 있는 그일라 땅에 침공했어요. 언제? 타작할 무렵에. 한 해의 모든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 때에 그때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 알곡 다 가지고 가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누구에게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네, 왕인 사울에게 그 보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3장은 그 보고가 누구에게 들어왔다고요? 다윗에게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읽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에 그 위급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다윗에게 전했다고요. 계속해서 23장을 읽어보면요 사울도 소식 하나를 들어요. 7절 8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사울에게도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소식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찾는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다고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좌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소식이 들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삶의 그 삶 속에는 나를 살찌우게 하는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의 삶 속에 펼쳐진다고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굶주리고 빚지고 원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모여와서 거기서 더 피폐해졌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소생하고 회복되고 살아났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그것 본다고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다윗을 찾는 거예요. 사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나만 안다? 아니요. 하나님도 아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려올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보게 되는 이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사무엘상 23장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복잡하고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해요.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어떤 일들이 내게 펼쳐져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 한 해의 모든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면 이제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치밀하다니까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유다의 가장 남쪽 헤렛수풀이에요. 헤렛수풀. 가장 남쪽 지역. 왜? 기브와 사울 궁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바로 블레셋으로 튀고 모압으로 튀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위가 바로 그일라 유대 지경이에요. 유다 지파의 소속 땅 그일라. 그러니까는 다윗의 일행들이 우리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사울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도전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3절 말씀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다시 묻자온데 이게 얼마나 깊이 새겨지는데요. 우리가 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거 우리도 다 해요.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누가 막으면 그 길을 누가 스탑 가로막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분과 논쟁하기 시작해요.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맞는지 따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장로님 파와 목사님 파가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 또 하면 또 상처으로 빠지는데 이게 장로님 파와 목사님 파가 이게 항상 부닥치면 이게 참 화해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양쪽 다 그 근거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양쪽 다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논증하고 서로 설득하려 하고 서로 해결하려 하니까 이게 타협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그 400명의 자기 부하들의 그 말을 듣고 너 잘못했어.
잘못 생각된 거야.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다윗의 모습은 너무 단순해요.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구나. 마음속에 깊이 그 말을 간직한 채 누구 앞에 다시 나아간다고요? 여호와 앞에 다시 나아가 여짜온대. 그래서 기도는 유창한 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의 모습이 뭐냐면 그 새벽기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여, 이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 한마디 속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유창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에 떨며 기도하던 내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근데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공동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다윗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다윗은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들을 내 말로 설득하고 그들을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도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자가 리더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린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올해 이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아둘람 공동체 뭐가 해결돼야 돼요? 먹을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마실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린 자꾸 주저앉아서 먹을 것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먹을 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7절, 8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거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이에요? 사울이 생각을 말한 말이에요? 사울이 자기 생각을 한 말이에요. 와! 이제까지 다윗이 그 벌판 광야, 여기는 성이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들어갔다?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 성은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만 지키면 다윗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그 위에 잘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삶과 믿는 척하는 삶의 차이점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장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목사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직업이 이 목사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설교 가운데 내 말에 그 근원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인지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다가 그게 마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길 걷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야 할 삶의 모습이 여호와께 묻자와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러분, 다시 물을 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도 그걸 듣고 싶어 하기에.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묻고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시 묻고 모두가 다 의견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때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재밌어요. 9절 10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추수한 거 다 빼앗기지 않고 다 돌려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걸 사울이 듣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9절 10절에 다윗의 이 말 한마디를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이 성으로 오려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맞잖아요. 아니, 사울이 그일라에 왜 와요? 다윗 잡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사울이 그일라에 옵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다윗의 물음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합니다.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사울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나 때문에 누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일라 땅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왜요? 높 땅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일라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일라 백성들이 신의를 지키겠지.
이걸 이제 우리가 기대하겠지요. 그 다음 장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아요.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 그일라 백성들이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 그들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문에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나와 내 자녀들이 죽을 수 있다고요. 이미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킨 것을 그일라 백성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 사람에게 실망했어, 나 사람에게 신의를 잃었어, 나 사람 때문에 지겨워, 이런 말 옳다 틀리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다윗이요 그일라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겠지요.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너희들이 이러고도 유다 지파냐? 너희들이 이러고도 사람이냐? 오늘날 같으면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이런 말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어떤 삶을 선택했다고요? 그일라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그일라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 같이 싸우자. 아니요. 조용히 그 600명이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갈 때는 몇 명? 4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 숫자 어렵지 않죠? 오늘 그일라 땅을 떠나는 다윗에게는 몇 명이요? 600명이 됐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 가운데 또 다윗을 따라 다윗의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동참하는 일행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광야를 돌면서 그 광야에 그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불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과 믿는 척하는 삶의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첩보원들을 동원해요. 첩보원들을.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이 편이 나와요. 넘기시겠습니까? 넘기시니라. 넘기시겠습니까? 넘기느니라. 넘기고 넘기지 않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린 자꾸 내가 뭔가 잘 준비되면 이거 내가 소유할 것이다, 내가 움켜쥘 수 있다 생각한다고요.
그런 삶을 원하면 그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돌아보셔야 돼. 지금 나의 삶 속에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믿음이 살아 숨쉬면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니까요. 넘겨주신다고요. 먹을 것 주시고요. 사람 붙여주시고요. 길 열어주세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믿는 척하는 삶을 살면 이건 내가 부여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내 밥이다 생각하지만 결국 사울의 손에 쥐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넘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 사이를 다 지키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여러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한다고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한다고요.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워킹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 알죠?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서 바른 말 해요. 사울 듣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바른 말해요. 사울 듣지 않습니다. 왜 바른 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려줘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찾게 해요? 다윗 보고 바른 말 듣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지금 제 속에 믿음이 워킹하는지 믿는 척하는지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